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할게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무릎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잘 받아서 주 앞에 덧입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이 섞일러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참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귀하게 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침례는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또 이제 다른 데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냐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시간만 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뭐가 되냐? 그냥 다윗 때처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처럼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샤머니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지만 권능은 뭐냐면 눈으로 얘기합니다. 천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2장에 조금 하면 이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자꾸 얘기할 때 성령 방언할 때 막 방언할 때 뭐 그냥 방언하니까 뭐 귀신 방언이다 뭐 그 방언은 틀린 방언이다 방언은 뭐 이렇게 된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노력한 목사도요 어문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리산에 있었던 목사님.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이제 2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령이 2장에서 임하는 120문도에게 은도에게 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고 그들이 방언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거기 자세히 봐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우리가 듣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방이 나오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 했어요. 술 취해서 행설수설한다 이 말이죠. 방언을 그렇게 보는 과정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그걸 잘 보시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다, 이 말, 그 말씀을.
그 방언하는 말을 듣게 하고 깨닫고 어찌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설교할 때 이들이 회개하는 과정이 나와요. 어찌할까 해서. 이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복음 중에서 예수의 인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인성. 즉 인성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볼 때 앞뒤로 바꾼 거지 아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도 틀립니다. 예수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성,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이 다음에 이 땅에 인성과 신성 가지고 그것을 연장선이요. 사도행전은 연장선이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 쓴 것이 뭐냐? 요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함께 일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누가 한가요? 믿는 자와 성령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 일을 하냐?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증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신성이에요. 신성 안에 인자를 담고 있어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능력이 당연히 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죽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라고 할 때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8가지의 이적만 행했어요. 네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제자인 엘리사는 16가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한 것도 하고 나보다 더한 것도 네가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을 때 누구 안에 벗어나면 되냐? 성령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과 성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잘 들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때는 뭘로 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신성을 가지고 이분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과연 성령과 함께 일해서 이분이 재림하실 때 원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주님께 재림하셔 오실 때 우리가 그가 원하는 것을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준비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 게으른 자. 그래서 성경을 한 달 전까지 보고 아까워 게으른 종아, 아까워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게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성령과 함께 일해서 준비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주 앞에 온 사람,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 남기지 않고 분명히 다른 사람은 5달란트 갖고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갖고 4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대로 꺾었다는 말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원죄의 침례. 이거 여러분이 들었죠 한번? 이 원죄의 침례는 뭐예요? 육신은 살았고, 잘 들으세요. 육신은 살았고 영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 이 영이 완전 죽여서 그것이 아니라 기능이 죽어서 주님이 심판때 뭘 해요? 소멸하는 영으로 대기되어 있다. 이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되어 있다고 이사야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소멸하는 영이다. 이게 영이 장사돼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모든 인류를 구원시켰지만 믿는 자에게만 뭘 줘요?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를 건너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말을 믿지 않고 그가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놨지만 그걸 맛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서? 원수에게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명예에 속해서, 그것에 속해서 그걸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그들은 험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걸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가 다시 가서 준비하고 올 때 주님의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내가 너를 문다 모른다 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주님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어야지.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기 전에 준비 못된 자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필요 없습니다. 그 비유를 열처녀 비유로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이 결혼할 때 예복을 준비 못한 자. 이 사람은 예복을 준비 못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호인잔치가 됐는데 어린 양 주께서 그들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허락하사, 허락했는데 뭐예요? 그들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신부죠.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믿을 때 갖추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볼 곳이 아니야. 누구는 하니까 아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준비 못하면 남이 아무리 준비 못해서 뭐라고 해도 필요 없어. 네가 준비 못해서 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남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왜? 나와 주님 사이 이혼해요. 아니 쉽게 이렇게 봅시다. 남의 남편을 남의 다른 부인 자리 친구라도 이렇게 찝쩍거리면 좋아하겠어요? 야, 왜 껄떡거리 남의 남편한테 네 남편이나 똑바로 챙기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니까 누구를 보냐? 나는 그가 마귀 새끼같이 남편이든 귀신이지 남편이 돼도 거기 살든 관계없어. 나만 유지하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끄집어내야지. 남을 가지고 아무리 뒤집고 없고 붙인 게 붙이듯이 뒤집어다 엎었다 아무리 해봤자 호떡 붙이듯이 뒤집어다 엎었다 해봤자 요즘 붕어빵이 많이 나오고 붕어빵 그듯이 뒤집어 엎었다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죄져요. 왜? 선악을 판단한 걸 해가지고.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뭐가 안 돼? 하고 야고보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예수가 행하는 성령이 믿는 자와 행하는 걸 알게 되려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썼는가를 누가가 썼으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침례 같은 거 잘 나오고 잘 알아야 사도행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왜냐면 이것을 똑같이 해서 이거 떴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누가가 쓴 걸로 해서는 이게 상이고 이게 하거든요. 왜? 먼저고 그 다음 것이니까요. 아니면 이게 1편이고 2편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복음서하고 행정.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누가는 주님이 와서 했던 일을 다 자료를 잡아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다 보고 기록한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길잖아요. 장마다 50절 이상이 넘어갑니다. 길은 길게 적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알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한 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이단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죠. 나 하는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했으니까. 알겠어요? 왜? 시대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했잖아요. 이런 시대인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듯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걸 통해서 얘기한 것은 앞전에 언제 침례 같은 걸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한번. 또 여러분 제가 침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다고 제가 제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수도하면 수도하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맨마당 게 뭐라고 우리 자녀들 비유 들죠. 그럼 우리 자녀들도 시험 들죠.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그냥 공육만성인데 아버지가 막 돼버리면 그런다고 다른 사람을 대면 괜히 그 실족할까봐 그래서 자식들이랑 그냥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좀 내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알 것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이 천사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지만 잘 보세요. 천사도 그 복음의 증거하는 조력자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은 성령의 전으로 나와 있고 내 육신은 사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히브리 방으로 말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누구냐? 내가 나를 핍박하는 누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니 근데 그걸 보세요. 사울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구원하여 너를 구원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인데 이에게 구원하여 그랬어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김재성 목사 말은 믿지 말고 성경에 나온 말은 믿으세요. 사도행전 26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네 이름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보세요. 분명히죠. 너를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이방인 보낼 때 너를 구원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들은 다른 피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자 볼까요? 예수 피가 아니고 다른 피라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두 절이니까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시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만나 다른 피로 등에 들어간 것 같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려. 아멘. 그렇죠? 자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 피로만 구원받아요. 다른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알겠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지만 백보자 심판대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다윗이 있고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이 누가 있었더라도 기도원이 있었더라도 그들은 백보자 심판대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려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크다고.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주님께 인정해서 크다 했으니까.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했으니까. 이유도 없고. 그러나 그가 천국의 말은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예요. 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을 가지고 순종해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나와 성령과 함께 내 일을 해서 사왕과 증인이 되어서 기업을 만들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 나라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이라고. 구원은 어디서 받았냐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원죄에서 아담을 살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뭘 살리러 왔어요? 사는 영을 살리러 왔었어요. 아담의 육신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사는 영을 살리러 왔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소멸의 영. 소멸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소멸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이 육신으로 연침돼서 죽을 수밖에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원죄침내 요 육신으로 얘기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없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살려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살렸는데 영이 죽음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죽음에서
왜? 이가 누구 권세 아래 있었냐? 사단의 권세 아래.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죄가 왕노릇 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모세 때까지.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이 없던데 그럼 로마서 5장 보죠. 또 그러면 봅시다. 오늘은 마지막인 게 마지막 주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안 보고 얘기했는데 맞네요.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으로 오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악노릇하여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법이 없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양심의 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도 악노릇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고 가만히 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천국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전도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영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나 이거 했는데요.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위에는 전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화이다.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충만한 사람은 야 전도해라 안 해도 한다니까요. 영혼 사랑해라 안 해도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채찍질 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억지로도 끌려가다가 만나 보면 붙으면 NG 쉽게 말해서 억지로 끌고 가다가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근데 개운기를 살리려면요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요 옆에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탕탕성에다가 딱 제대로 못 넣으면 다시 쫙 꺼져버려요. 빨리 올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살리면. 저 옛날에 시골에도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조금 더 시골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물 한 바가지 부어요. 한 바가지 부고 이렇게 하다가 딱 이게 아들이 잡혀요. 이때 잘해야지 잘못하면 비식하고 물 새버리면 물 안 올라와요. 그때 잘 잡아서 딱 당겨서 물을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 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못 쓰고 잘못 잡아서 탁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언제까지 너희가 그냥 졸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시켰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은 그냥 들어간다. 아니요. 맡긴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남의 집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갔어요. 도시니까. 직장에 갔는데 내가 이력서를 넣고 합격을 했어요. 가서 날마다 핸드폰만 하고 카톡만 하고 놀아보세요. 그 사람 얼굴 줍니까? 아니 한 곳이 없는데
안 줍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을 관리해 쓴 사람이에요. 아침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봉제를 하다 보면요. 봉제는 반장이 둘이에요. 둘. 한 라인에. 무슨 소리냐면 그 미싱 담당하는 반장이 하나 있고요. 옆에서 이렇게 일할 때 대주는 시다 반장이 있어요. 이게 미싱 하나에 시다가 하나씩 있어요. 시다가 하나씩 있다고. 이게 하나 할 때 10단계가 지나가다 보면 10단계에 딱 끝나서 10단계까지 하나 있고 반장도 하나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딱 시다도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반장들은 뭐 하냐? 시다 반장은 오버레이크를 치고 아니면 이게 치고 그다음에 그 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를 잘 이끌어 가야 돼. 뭐가 부족한지 쉽게 말하면 뭔 일감이 떨어졌는지 바로바로 알아야 돼. 모르면 시다하고 미싱들은 막 계속 갖다 하는데 조장이 이거 못 해준다.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 조장이라고 편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미싱사들 하는데 봉제부터 그걸 잘 대줘야 돼요. 그래야 30개, 40개 조가 있는데 50개 조를 갖고 오는데 50개 조인데 그 조 중에서 조장이 일을 못했다. 다 뭐 시다 하는 사람이나 미싱사는 잘했는데 일이 안 되다 그러면 조장이 일머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쳐다가 갖다 주고 채워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나 그래서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했을 때 조장이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장이 잘했는데 중간에 시다가 뭘 못해줘서 불려놨다 그러면 그 시다 난리 나죠. 이걸 잘 들어요.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시다하고 반장하고 미싱사하고 시다하고 딱 이렇게 맞아서 착착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 일을 도와주신 자는 일을 해준 자는 반장하고 시다 반장하고 미싱 반장인데 그 일감을 갖다 주는 사람은 조장이라 이 말이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말씀을 항상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그 길을 들을 수 없을 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방언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똑바로 가고 있을까요?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했다고 그걸 안다고 놔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할까요? 바로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지. 그런데 천국 간다고. 아니요. 성주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니까요. 성령을 왜 주셨냐니까요. 천사를 왜 보내주셨냐니까요. 내가 어디 있을 때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왜 사울이 타락할 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보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 전에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또 왕의 길을 보내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내가 아담 때부터 죽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것이 구원이라 건졌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 즉 마귀가 왜 우리를 지금 핍박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의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세상의 신이 빠르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키워가야 한다. 그게 영적 전쟁이요. 근데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육신이 안 좋으면 저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잖아요.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는 다른 사람보다 커피를 더 술 먹는 애주가처럼 커피 애주가라고 할 정도예요. 커피를 잘 먹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큰 거 내리면 그거 뭐 2개, 3개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그 커피 1kg 갖다 놓으면 한 달이면 다 먹고 부족할 때가 있었죠. 그 정도로 매년 다른 사람이 와서 커피를 한 잔씩 먹는 것보다 제가 먹는 게 더 많았어요. 왜 그 얘기일까요? 그런데 의사가 조금 연하게는 먹지 마세요. 보면 그게 딱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찌다 우리 여기 먹고 싶으면 우리 사모님 앞에서 같이 먹지, 안 먹어요. 커피는 나가서 해도 그냥 다른 것이 커피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나를 봐도 지 몸뚱이를 생각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재성아, 네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 내가 육신의 질병 같은 것을 정신없이 챙기는데 과연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내 육신이 끝나고 나서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서 만나러 갈 때 그걸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서 안 됐으면 빨리빨리 만들어. 남 볼 생각 없어. 내가 지금 만들어줘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어.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일에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한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이 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했는가. 회사에서 사장이 뭔 일을 맡겼는데 일 안 해보세요. 그 사람 쓰겠어요? 월급 주고?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들여던 사장들은요, 사무실에 있는 사장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도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못하면 아무리 사무실에 물러와도 그 회사에 돈 안 돼요.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밑에 생산직들이 일해야 한 만큼 자기에게 값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왜? 위에서 사무 본 사람이 가서 자격증을 거래를 따왔어요. 그러나 그걸 일하지 않으면 생산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나 어디 밑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똑같은 위치요. 비록 하나는 기름 묻고 너가 받아오면 다 그것을 소화시켜서 만들어서 출하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아무리 따와도 내가 만들어 놓지 못하면 출하 못한다 이거요. 그냥 동거 같은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밑에서 일하면 제가 공순이 새끼들 말이야. 공둥이 새끼들 막 이런 자란 말이죠. 내가 말이야. 대학교 나와서 사무실 안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실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밑에 가서 밑에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물어와봐. 이 사람들이 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아니면 네가 물어왔고 네가 할 거냐? 그거 못한다고지. 그러니까 물어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가 맡겨주신 일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주님 할 때 기쁘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튜브로 드신 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거 그림을 내가 지금 그려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것만 이해했어도 밑바닥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손 어머니도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앞에가 예수가 나올 때와 뒤에가 예수가 나올 때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바울 서신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예수를 잘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그래서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갇혀보라 이 말이죠. 제가 요즘은 옛날처럼 기침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발음이 괜찮아서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 오신다면 과연 주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보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나는 들림받을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주님 오기 전에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핍박받을 때 못 견딥니다. 그거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욥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견딜 수 있겠네요. 자식이 10명이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없어져도 하나님께 어리석게 하지 않고 했더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영이 나가서 주 앞에 설 줄 안다고 하면 목숨이 끊어져도 지키겠죠. 10끼를 못 먹고 죽는 아이도 기억이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발광을 하는데 2끼만 못 먹고 막 발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견디겠어요? 밥만 안 줍니까? 고문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기다리려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 보려면 진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한다. 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확실하게 이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했다. 이분은 알잖아요. 벌써 자기가 준비되었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고 오실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죽을다고 할 때 주님께 내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을까요?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 다 만난 사람에 대해 피해야 깨끗하다. 그 사람을 핑계 잘라가지고 저건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부전에서 그 피를 놓고 기도 못해서 그 피값을 갚아야 할 어리석은 자인데 그걸 모르고 앉아서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사도행전이나 디모데도 보면서 야, 참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이잖아요. 20장에 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모든 사람 피해서. 그것에서 깜짝 놀랐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 흔적 가졌대.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냐고 얘기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이 못 지키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문명이 떠나갔다는 소리죠. 지키지 못했다는 소리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뺏겼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미혹의 영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미혹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1시간만 기도해도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4시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미혹의 영이 많다 소리요. 그걸 알면 돼. 왜? 내가 나를 그래서 자신을 잘 보란 소리요. 끊고 맺으면 확실히 한다니까. 제가 아까 커피 얘기했던 것은 그냥 술 먹는 사람 술 외주가라고 하잖아요. 응? 그것처럼 제가 커피 외주가 정도로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그렇게 하면 빠를 거예요, 아마. 커피는요, 들어붙듯이 먹어요. 근데 왜 그게 습관이 됐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영업을 같이 했어요. 국내 영업 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옛날에는 여기 다방에 술을 팔았어요. 티라고. 이름을 티라고 했어요. 그 티가 그게 엄청 비쌉니다. 근데 내가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어느 정도 빼와야 되니까, 그가 원하는 티를 사주는 거야. 근데고 나는 입이 맹숭맹숭하냐? 나는 그냥 믹스커피 먹는 거야. 다방커피 먹는 거야. 거기서 사준 거. 근데 한 잔 먹고 그 사람이 또 티 2잔 석 잔 먹으면 커피 한 잔 먹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같이 반주 마셔서 먹다 보니까 2잔 석 잔도 먹잖아요. 그렇게 먹고 이제 끝나서 그래서 갔다 오면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나오고 또 회사 오면 또 이 얘기하다 보면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최고 못 먹을 때가 30잔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 그냥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러니까 들어 부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끊었다 이 말이야. 끊는 것이 아니라 자를 줄 알고 장 못 잡으면 한 잔씩 먹는다 조금씩 여러 개. 근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자르라고 하면 자르냐 이 말이요. 영혼이 했다 한다면 딱 자를 줄 아냐 이 말이요. 아무리 육신을 갖고 흥정부터 했다 해도 이건 영혼에 안 맞아 그러면 딱 자를 줄 아냐 이 말이요. 그걸 못 자르니까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육신의 병들만 정신없이 자르는데 그걸 못 자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숨기다. 아니요, 다른 데 가도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 아메리카노 아이스죠. 유명하잖아요. 영도 가서도 그 추운 날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그냥 대짜로 그냥 2잔을 드시니까 그 커피숍 사장님이 아이고 참 진짜 매니아라고 해서 그 정도 좋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냥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을 정도로 요즘으로 죠. 그렇게 대체로 먹을 정도로 잘했어요. 그런데 아이랑 딱 잘하다 이제 다른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커피를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닌 것은 자르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그걸 못했으면 내년 1월 달부터는 바로 내 하루만 이제 지나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커지고 성장되고 주 앞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송구영 신대표도 있으니까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고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가 잘 주님 안에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예배도 주 앞에 잘 또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되 죄와 싸우기는 아버지여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걸 싸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2026년에는 더욱더 주 앞에 만들어지고 충만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